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경을 이기는 습관입니다. 우리의 삶에 역경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생각지 못할 일들이 사실은 늘 벌어집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고 또 이런 내 안에 고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데 축복만, 꽃길만 가야 되는데 왜 이렇지? 한두 번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른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고난과 역경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과 역경의 삶을 선택하지요. 그 길을 일부러 걸어갑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서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지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몸에 나타내야 합니까? 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야 합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호흡을 할 수 있는 것은 왜입니까? 지금 여러분 눈을 뜨고 있고 호흡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왜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으면 살아있음의 생명이 드러나지요. 죽으면 아무런 생명의 그 표시가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생명이 있어야 생명의 그 표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야 한다 말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때 예수의 생명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답합니까?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정말로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역경을 이겨내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까? 그 역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정말 진짜 가짜가 아닌 비스꾸무리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의 생명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성도는 무엇을 날마다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기 위해서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인 것입니다. 어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찌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냐고요. 그죠? 모든 것이 다 항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그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누구를 붙잡을 때, 누구에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될 때, 누가 우리 안에 있음을 알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위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그 생명이 드러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되게 역설적인 이야기들이 많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갑니다. 왜 갑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는 이유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정확히 딱 한 가지입니다. 로마에 복음을 전하려고, 로마에 세워진 그 교회에 또 믿지 않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딱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로마를 향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더
기이한 것은 사도 바울은 로마에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들어갈 때. 왜 만류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죽을 거니까, 다시는 너희들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니까 그 권면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뭡니까? 나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로 들어갈 때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로 순교자로 들어간다면 그 길이 꽃길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평탄해야 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도 똑같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을 평탄하고 꽃길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순교자로 들어가는데 그 길이 평탄치 않았음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뭘 만나요? 그가 탄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광풍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했는가? 싹 다 죽을 생각을 했습니다.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잠깐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7장에 나와 있는데,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서 내버리니라. 여러분, 얼마나 위급했으면 모든 기물을 다 버렸겠습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얼마나 심각했는가 하는 부분을 아주 짧은 글 속에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죽음의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사람 중에는 누가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도 스치고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이게? 내가 지금 복음 전하기 위해 로마로 향해 들어가는데, 죽을 각오로 들어가는데 평탄하지는 못할 망정 이 뱃속에서 죽은, 이게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여러분 혹시 배멀미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해봤는데 죽겠더라고요. 그냥 배멀미만 해도 정말 죽겠다라는 생각을 드는데, 지금 이 상황은 배멀미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큰 배가 다 뒤집어 엎어질 만큼의 그 위기의 상황이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라리 자살하는 게 더 낫겠다 싶을 정도의 상황이었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그게 사도 바울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 순교자로 로마를 향해 가는 사도 바울의 상황.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한 성경은 그 다음에 바울의 그 신앙을 기록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그러니까 모든 죽음의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그 배 가운데 정말 죽음의 그림자로 드려지는 그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한가운데 서서 바울이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읽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로부터 돌 맞아 죽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맞구나 했습니다. 여러분, 죽을 위기 가운데 지금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저게 미쳤나 하지 않았겠습니까? 딱 이 말만으로 끝나면. 그죠? 그 다음 말씀을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여기서 분명하게 발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엄청난 역경과 고난이 바울의 삶, 순교자로 들어가는 로마를 향해 가는 바울의 삶에 나타났는데, 그때 뭐가 드러나는 것입니까? 예수의 생명이 바울을 통해 드러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며 우리의 삶에 역경과 고난이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건 믿는 자, 하나님을 소유한 자,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다른 사람은 못 하거든요. 근데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기뻐할 수 있고 그때 그 생명을 드러내는 그 믿음의 삶을,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은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해요.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훈련하며 표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누구나 다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그냥 예수의 생명을 드러낼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일상의 우리의 평온한 삶 속에서 예수를 드러내는 그 삶의 훈련이 있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역경 가운데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훈련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입니다. 훈련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되 우리의 수준에 맞게 우리를 훈련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허락이 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이 그 고난의 상황이 우리의 삶에 주어졌다라는 것은, 그것은 누가 그것을 허락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상황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것입니까?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 상황을 감당하지 못할 이 상황을 하나님이 내게 왜 허락했지? 그러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끝없이 믿음이 없는 세계로 빠져드는 그 깊은 수렁 가운데, 영적 침체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내가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음을 알기에 나에게 이 상황을 허락했다는 그 믿음 가운데 서면 그 다음부터는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할렐루야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이 상황을 이겨나게 함으로 이 상황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의 영적 수준 가운데 성장케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는 자로서 나를 더 분명하게, 확고하게 세워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할렐루야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역경을 이기는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걸 이겨가는 훈련을 해나가십시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시선은 누구를 향해, 누구에게 정확히 꽂혀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 꽂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우리는 이 역경을 이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역경 가운데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무엇하는 거라고요?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인데,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하고 나 자신을 향해서 내 생각과 마음이 꽂혀 있으면 절대 예수의 생명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드러내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나는 무엇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를 그 성령 하나님께 도구로 내어 드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훈련해야 되는 거죠. 제가 늘 하는 습관인데, 아내랑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눕니다. 그러면 때로는 제가 고민을 얘기할 때도 있고 아내가 고민을 얘기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의 생각을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근데 남자들이 가진 습관이라든가 아주 좋지 못한 그 모습이 뭐냐면, 뭘 얘기합니까? 이게 아내가 뭔가를 얘기할 때 그걸 공감해주고 그 얘기를 들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걸 원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내가 얘기할 때는 나에게 무슨 답을 구하고 해결책을 구하고 그런 목적이 아니잖아요. 근데 남자는 뭐 하려고 그래요? 뭔가 해결책을 주려 한다는 거죠. 어제도 그런 습관이 나타나서. 여러분, 근데 그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예수의 도구가,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이 바로 그거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무엇을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냥 너는 나를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면 돼. 그리고 너의 삶을 나에게 맡기면 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다른 수단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경을 만나셨습니까? 그때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시라고요. 그때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나를 통해 어떻게 이 역경을 통해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는 것을 바라보고 신뢰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광풍을 만났을 때 그 뱃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마지막에 말합니까? 나는 나의 하나님을 믿노라. 믿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역사를 명확하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오늘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요. 내일은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오늘이라는, 지금이라는 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는 것은 어제 드러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일 드러낼 것이라도 아니고 오늘 지금 역경을 맞이한 그 순간에 예수를 드러내는 우리의 순종의 모습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해 있는 경우가 이런 거예요. 오래된 교회 성도들, 그래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되신 분들이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저는 오래된 교회 오래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환상 가운데, 이런 잘못된 신앙 가운데 빠진 분들이 많아요. 과거에 우리 목사님은, 과거에 우리 교회는, 과거에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봤다라는 거예요. 좋죠. 그게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매여 있는 거예요? 과거의 그 순간에만 매여 있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는 지금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깨어있는지 자는지조차 모를 그 상태의 자신의 모습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뭐만 얘기해요? 과거의 영광만을 얘기해요. 과거에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이런 역사를 했지, 과거에 이 목사님이 이런 걸 했지, 그래서 추도식만 하고 추모식만 할 뿐 현재 자기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는 삶을 전혀 살아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현재 오늘도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고 기적을 경험했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낸 바로 당신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오늘 그 예수의 생명을 드러낼 수 있는 습관, 그 훈련을 길러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이 일을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이 일을 통해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라는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는 그 일에 나의 모든 것을 도구로 내어드릴 수 있는 기쁨의 삶이 오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